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의 문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람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강물은 스스로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문관이라는 이름의 역설적인 문을 통해 참된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가를 바라보려 합니다. 무문회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큰 의심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의심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통과하려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무문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문관은 선종의 화두 수행집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없으면서도 가장 엄정한 문을 뜻합니다. 회계선사께서 48개의 공안을 묶어 만든 이 수행의 관문은 문이 없는 문을 통과하라는 말 자체가 지성적 이해를 넘어선 직관적 통찰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놓으면 놓을수록 물은 손바닥에 가득 찹니다. 무문관에서 말하는 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는 모든 개념과 형식,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진실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데 사다리가 필요 없듯이 진리에 이르는 데는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이 있다고 믿는 마음 자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통과할 것도 없고 통과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는 마음의 착각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스스로 꿰뚫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무문관을 단순한 선문답의 모음이라 여기지만 그것은 지혜를 깨닫는 가장 본질적인 실천 도구입니다. 문이 없다는 것은 개념이나 언어, 형식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진실을 상징합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이지 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무문관의 가르침은 이런 착각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틀과 고정관념을 부수어 버립니다. 문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있다고 고정해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문이 없어도 가는 자입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듯이 진리는 우리가 만든 틀을 넘어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깨달음은 발견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무문관의 대표적 공안 중 하나인 조주의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제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단호하게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불성이 있다, 없다고 따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마치 물이 물에게 길을 묻지 않듯이 불성은 불성에게
존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특별한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오히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제거하고, 나라는 허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의 집착조차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본래의 자리를 봅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를 닦아낼 때 더 밝게 빛나듯이 우리 마음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때 본래의 밝음을 드러냅니다. 조주 스님의 문은 바로 이런 제거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있다, 없다는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라는 가르침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이미 분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문관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만드는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문관 앞에서는 이해보다 이심이 귀합니다. 화두 참구의 핵심은 알려고 하지 말고 놓지 말 것입니다. 이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수행 방법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두는 지적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도구입니다. 마치 꽃이 피는 것을 분석해서 이해할 수 없듯이 화두의 진위는 분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놓지 말라는 것은 화두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그리워하듯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간절하게 화두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조용히 화두를 안고 단순히 머무는 수행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들고 앉아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저 그 질문과 함께 있으세요. 마치 새가 둥지에 알을 품듯이 조용히 품고 있으세요. 무문관은 지적 논쟁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깊이 들이마시는 참선의 길입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분별하는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심하는 자와 의심받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지나는 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심지어 수행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물이 그릇에 담기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듯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문을 넘는 자는 누구인가요? 자비가 그 대답입니다. 무문관은 지혜를 통과하는 문이지만 결국 자비로 귀결됩니다. 이는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반드시 자비로 드러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형식을 넘어설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무문과는 공, 무상, 연기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별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행복과 남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비로 흘러갑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맹목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문이 없는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 나와 남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마치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빛이 사방으로 퍼지듯이 진정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드러납니다. 문을 찾는 동안은 문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무문관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동안에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안경은 코 위에 있는데 여기저기 뒤지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문관의 역설은 결국 찾으려는 마음을 놓아야 가능합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찾으려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상과 법상을 허물 때 진정한 무문관을 통과한 셈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법상은 모든 현상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착각을 허물면 문도 없고 통과하는 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두를 들고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알 수 없음 속에 길이 열립니다. 이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듯이 우리 마음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문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찾을 필요도 통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는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문관은 바로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길은 나아갈수록 사라지고 사라질수록 완성됩니다. 무문관은 단순한 깨달음의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와 보는 방식 자체를 전복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무문관의 길은 다릅니다. 나아갈수록 목표가 사라지고 길도 사라지고 걷는 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완성이 됩니다. 이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풍성한 충만함입니다. 마치 하늘이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비어 있을 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문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 가는 마지막 문이자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넘어야 할 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걸음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문이 없어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데 길이 없어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진정한 수행자는 정해진 길이 없어도 자유롭게 갑니다. 이 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도달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도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것이 없다. 이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얻는 자도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무문관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역설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문이 없는 문, 끝 없는 길, 도달할 곳이 없는 도달.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열려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의 무명도 사라지고 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무문관은 바로 이 새벽의 문입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들숨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날숨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경계에서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문관의 실체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과 다음 발을 내딛는 순간 사이에 잠깐의 멈춤이 있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문관의 순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시작되기 전 그 찰나의 순간에 완전한 고요가 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는 나와 상대방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문관의 사랑입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고통받는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고통만 남고 고통받는 자는 사라집니다. 이때 진정한 해탈이 일어납니다. 기쁠 때마다 우리는 무문관을 통과합니다. 진정한 기쁨 속에서는 기뻐하는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기쁨만 남고 기뻐하는 자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문관의 기쁨입니다. 무문관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는 항상 무문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문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 생각 놓는 그 순간, 무문관이 열립니다. 한 호흡 고요해지는 그 순간, 무문관이 열립니다. 한 걸음 멈춰서는 그 순간, 무문관이 열립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없어도 걸어가십시오. 그대는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무문관의 가르침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무문관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삶입니다. 새벽의 첫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빛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문이 없는 문을 통과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문이 없는 문을 통과하셨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